있는가. 말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비춰지고 밝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밝히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 제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도록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닌데 그럼 어떻단 말인가? 자기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한. 그 전에는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 스스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 예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는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지금 완성된 성경을 보면서 믿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믿게 되죠. 온전한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다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잘 믿는 그런 믿음이 뭐냐?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기가 원하는 믿음, 자기가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려는 믿음보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위하는 믿음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못됐는 줄도 모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냐?
각자가 다르니까요. 교회마다 또 특색이 다르니까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오늘 말씀도 부분적이잖아요. 많은 성경 중에 오늘 이 말씀만 잘 믿으면 잘 믿는 겁니까?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산수만 100점 맞으면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까? 무슨 얘기로 우리 아들 컴퓨터를 잘해. 그런데 엄마가 컴퓨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이가 컴퓨터 하는 수준 어떻게 알아요? 그 수준이 얼마인지. 여러분 컴퓨터를 해도 끝도 갓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컴퓨터 잘해. 뭘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죠. 자기 수준. 자기보다는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냐? 이런 식이에요. 처음부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말했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죽으니까. 그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당장 사형이거든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인데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건 죽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또 그 말을 한 거죠. 내가 처음부터 말을 해줬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무슨 말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데?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 아버지가 누군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아들로 보내셔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시골 말로 등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지고 가지고 죄와 함께 죽으신 예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가장 중요한 골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에덴의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고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쫓겨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보내셔서 예수의 죄의 짐을 지우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믿으면 다 끝납니까?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요. 그 예수 믿음이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회복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어린아이로 낳는 시작이에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막 아기로 잉야 하고 태어난 아들의 시작이에요. 근데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나 천국 간대요. 천국이 어디 있는데 갓난 아기가 천국이 어딘지를 어떻게 가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오셔서 자기가 오신 것이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쉽게 말하면 너를 데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왕국으로 내가 너를 초청하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를 초청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입성의 시작, 요건 따르려고 이제 접수한 거예요. 접수해놓고 끝났어요? 시민권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심으로 접수해놓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로 받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 예수. 핸델의 메시아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할렐루야가 그거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 안 왔으면 우리는 다 멸망의 자식이요, 사탄의 종으로 멸망에 가려. 근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눈을 떴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눈 뜨기 전에는 아직 몰라요. 나를 낳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가 되신 예수.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주가 되시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라고 해놓고 또 도망가서 지멋대로서 하네. 왕궁에서 왕자라고 좋다고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왕궁에 사는 게 좀 껄쩍주근해서 다시 궁전 밖으로 담 타고 넘어가서 세상이 더 좋네, 세상이 더 편하네, 옛날 사는 습관이 더 좋네, 재밌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사는 것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됨. 이전에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아니, 버림받은 게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된 자.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해도 살만합니다. 고깃국 냄새 맡고 살아도 그게 나름대로 살만해요. 북한 주민들도 나름대로 살만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고 살아요. 근데 남한에 와서 사는 걸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이제 눈이 뒤집히죠. 속았구나, 이렇게.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러니까 남북회담 처음에 와서 제가 타워테라 와서 걔네들 와서 재워주니까 남한의 차를 서울에다 다 끌어모으느라고 고생 좀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대표들이, 남북회담 대표들이, 그래, 차 모으는 건 쉬웠는데 빌딩 모으는 데는 좀 고생을 했습니다. 빌딩 옮기느라고. 그러고 받아쳤죠. 세상 이게 막힌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뭐 이런 세상도 다 있냐.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하고 나서 그 KTX 타고 가보니까 뭐 이런 기차도 다 있냐. 그러니까 이게 뿅 돌았죠. 북한에서는 덜끄덩거리고 가는 기차, 그런 기차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좀 상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좋은 것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불평하지 마라. 아, 세상에 지금 잘 나간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마라.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도 있잖아요. 세상에 뭐 대단한 별 같은 인생.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시작함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간다. 천국이 어느 줄도 모르고 하여튼 천국 간다니까 좋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천국에 소속된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에도 살고 세상 재미도, 세상에 좋은 것도 먹고 천국의 법도 따르고, 이게 천국에 마음에 안 든 것도 있고 또 세상에 더 좋은 것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섞여가지고 이게 좋은 게 뭔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섞지 말라, 섞지 마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섞지 말라, 나누라는 거예요. 구별. 섞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그게 그거 같고 울긋불긋 뭐 무지개가 아름다워 보여서 좋은 것 같은데
잡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린다는 말은 노예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를 인격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도 인격적으로 다스리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나? 뭐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간섭을 안 하시네? 뭐 이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오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한 번 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했어요. 살아있을 때 몇 번이나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누구냐?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잘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해 주니까 이것을 하늘나라의 땅의 일에 빗대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갭이 생겨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땅의 일에 대해서 이걸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로서는 조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땅의 일은 아무리 잘 돼도 마지막은 사망이라.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된 기업도 마지막에 망하면 그것은 망하는 기업이죠. 근데 우리 믿음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마지막엔 승리예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이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코로나가 와서 좀 어려워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데, 어떻게 지키냐?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우리는 느낌이 없네. 감정에 좀 느낌이 와야지, 좀 뜨끈뜨끈해야지 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느낌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섞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살살 새기니까 또 흐려지니까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내 형편이 또 상황이 또 오면 또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그 속이는 자가 자꾸만 세상의 임금이에요. 속이는 자는 세상의 임금이라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속이는 자가 자꾸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때 믿음을 내보이셔야 돼요. 속이는 자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믿는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나 혼자면 혹시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승리되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적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안 돼도 계속 고백하시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흔드는 자가 계속 흔들 때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 다 놓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계속 하시면 이 말씀이 이제 믿음이 확 bek히면 나를 흔드는 자가 아이고 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아도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죠. 지금도 우리의 믿음 속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만 계속 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흔드는 자가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꾸만 하다 보면 이제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내리실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